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부터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완전히 달려 돌아가셨죠. 죽으셨죠. 그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3일 만에 완전히 부활하신 겁니다. 갈보리산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그 여자들이 찾아갔더니 무덤 비어져 다시 사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다시 사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한 구절이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신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하겠죠. 이때 무슨 축복을 이때 제자들에게 왜 이 40일의 시간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을까요? 복음이 제자들에게 복음화되도록 하신 겁니다. 사실 이렇게 아침 예배에 이렇게 우리가 매일 한다 라고 했을 때 오늘 은혜 받고 일한다. 또 내가 오늘 힘을 얻고 일한다. 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이 은혜가 쌓이면 복음화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아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화는 그 열매가 맺는 거죠. 먼저 개인에게요. 우리 자신에게.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쭉 가고 나니 제자들에게 복음화의 축복이 나타난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실 최고의 축복이 뭐냐? 복음화입니다. 복음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된다. 그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번 주에 우리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거를 얘기하는 건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부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패 썩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썩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 사단에게 속은 걸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속사람도 겉사람도 멸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넓은 문, 넓은 길,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돼 있었죠.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약속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첫 번째 약속하신 겁니다. 그 원시복음이다 그래요. 첫 번째 성경에서 나타난 복음이다. 우리를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회복시키겠다. 그죠? 이 비밀을 가진 민족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일으키셨죠. 결국에는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복음 가진 이스라엘을 통해서 애굽에 이 증거되게 하셨고요. 근데 또 이 복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꾸 잃어버려요. 우리가 왜 매주 이렇게 복음을
나누냐? 복음이 복음화되지 않는다 이거요. 자꾸 잃어버려. 복음 알지만 나는 세속화, 나는 우상화, 그죠?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하면서 내 속은 우상화, 세속화, 자꾸 그죠? 이걸 사단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계속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아예 그 속에 들어가 있고요. 신자도 자꾸 이쪽으로 가도록 유혹하고 때로는 불화사로 쏘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주하게 해서 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사실은 뭐니까 이스라엘이 저 애굽에 노예됐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 그죠? 피 바를 때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저주재앙은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있는 이 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저주, 재앙, 멸망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해방받게 되는 겁니다. 사단의 손에서, 죄에서, 멸망에서 해방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말씀 주시고 그 성취가 갈보리산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걸 이스라엘이 받아놓고도 복음화 되지 못하니까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급있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잖아요. 그냥 이것도 해보고 육신적인 거 좋습니다. 육신적인 거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보는 거 좋죠. 범죄 빼고는 해보는 게 좋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의 비밀을 지금 누리는 복음화의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꼭 있어야 될 거, 한 번은 누려야 될 거, 복음화해진 겁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기본적인 소명입니다. 소명.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고 그냥 세상 열심히 살다가 세상 머리 받고 몸부림치고 염려하고 살고, 그게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고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걸 또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는 거예요. 저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 주셨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임마누엘의 뜻이잖아요. 이거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저 바벨론 포로에서 살아남고 오히려 바벨론을 살리는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저는 성경 인물 중에 제일 사실 이렇게 좋아하는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죠? 완전히 뜻을 정하고요. 무슨 뜻이요? 이 언약 굳게 붙잡았다니까요.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복음화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상 국가 안에서 다니엘이요. 읽어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상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럼 단순히 지금 음식 얘기가 아니잖아요. 복음화의 결단을 내린 거예요. 나는 복음화의 축복 가지고 간다. 설사 실패하더라도 복음화의 축복 가지고 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증인으로 세워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속 이 흐름 속에, 복음화의 흐름 속에 중요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응답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주인공이 오신 겁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대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겁니다. 왜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게 좁은 문이에요. 이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박혀야 됩니다. 꽂혀야 돼요. 물론 복음 전하고 들을 때 잠깐 우리 마음에 떠오르잖아요. 물론 그게 꽂히는 겁니다. 근데
궁극적인 복음화의 목표가 뭡니까? 그게 완전히 꽂혀 있는 거예요. 그게 내 가슴 속에 꽂혀 있는 겁니다. 좀 반대쪽으로 얘기하면 자식을 먼저 천국에 보내시면 또 먼저 이렇게 보내신 분들은 가슴의 자녀들을 묻는다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아픔이다 말이죠. 사무친다 이런 거죠. 이건 이건 지금 반대쪽 얘기를 하는 겁니다. 꽂히는 게 무엇인지를 얘기하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 정도로 아픔이 아니라 완전히 가슴속에 감사함으로, 그죠? 감격으로 꽂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비밀들을 정리해서 묵상하시라. 그게 가슴에 꽂혀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 좁은 문의 축복을, 그 가치를 놓치고는 사실상 복음화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가장 소원으로 주신 게 내게는 머리로는 아는데 내 가슴에 감사로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화가 어렵고, 그걸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을 저는 자꾸 묵상하는데 거기에 성경 구절이 한 100개 정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도 100개 다 외우지 못합니다. 기껏 외워봤자 25개, 30개겠죠. 그러니까 이걸 마음으로 묵상할 때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급하게 응답받으려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응답받으세요. 자꾸 뭔가 급하고 빨리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표 하나님 속에 있거든요. 길이 확실하다면 차분하게 계속 묵상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지금 복음화의 축복을 예수님께서 샘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면 이제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한번 뭡니까? 기도의 세팅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군인의 삶을 세팅하는 거죠. 그전까지 마인드도 생각도 선택도 다 일반인이잖아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자고 싶을 때. 군인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을 위해 대비해야 되는 게 군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일어나고 항상 훈련하고, 그죠? 뭔가 사람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걸로 준비되는 것처럼 이제 이 좁은 문의 비밀을 마음에 꽂힌, 그죠? 그 감사 감격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하나님의 의를 누릴 기도의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걸 왜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 감람산에서 쓰셨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도가 세팅돼야 돼요. 복음이 정확하게 박혔다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팔복이 임하는 게 기도 응답이다. 그걸 좀 더 설명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 얘기가 뭡니까? 그의 나라 뭡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나를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진짜 영적 싸움은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이 있겠지만 내 마음과 생각을 복음만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영적 싸움의 키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그죠? 그 하늘의 비밀이,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 그럼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키가 뭐냐? 내 생각이 없어질 만큼 집중과 기도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오늘도 그러니까 이 아침 예배의 목적이 사실은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 복음화의 축복을 계속 누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침에 내 안에 나를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이 설교에, 물론 설교를 듣지만 설교에 집중이 아닙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다스리시는 그 기도 속에서 설교도 보고 아침에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할 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돼요. 심령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순종하며 끝까지 성취하신 겁니다. 그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올해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한 세부대로 그거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갈 수 있도록. 그 과정에 이번 주에는 복음화의 축복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비밀을 충분히 누리는 겁니다. 기도로. 그죠? 오히려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게요. 깨닫기만 한다면 최고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어려움이 왜 어려움입니까? 아무도 못 도와주거든요. 그것을 바꿀 아무 배경이 없잖아요. 그러니 축복이 뭡니까? 완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깨닫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 그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어려운 게 잘 됐다는 게 아니라. 그죠?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 배경도 없는 그 시간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걸 보고 연단 그러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이 감람산에 모인 자들도 아무 배경이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 쫓아다니 3년은 버릴 수 없는 시간 아니에요. 다 소문은 났지. 동네로 가봤자 뭐. 그냥 이 축복이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어려움에 빠지시면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에 세팅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40일. 오늘 제자들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하면 돼요. 40일은 우리가 그냥 계속 해야겠다 그러면 지치기 때문에 일단 40일 정하고 이 아침 어떤 면에서 아침 눈 뜨자마자 말씀 듣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기도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되게 웃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좁은 길이라니까요. 이걸 따라 복음화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속은 것을 우리 안에 그 힘이 이제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운동하면 당장 힘들지만 시간 지나면 체력이 올라가듯이 기도 내가 오늘 소모하는 것 같죠. 좀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뭐 자기 전에 기도하고 하면 내가 소모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보호자의 능력이 쌓이게 돼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고 쉽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 되게 막 멍이같이 그건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진짜 이게 이 리듬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물론 내가 어디를 교회를 가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고 이거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안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공부 안 하는 사람한테는 공부하는 게 어려워 보이듯이. 그러나 이것 속으로 들어가면 가볍고 주님의 멍이라고 그랬거든요. 그야말로 아름다운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지속하느냐. 기도가 힘들지 않을 만큼 세워지길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복음 묵상이 너무 행복하기를 그 시간까지 그렇다면 이제 아름다운 열매가 여기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 비밀로 세상의 빛이 뭡니까? 내 겉사람까지 DNA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고쳐지지 않은 부분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하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율법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성화라고 하죠. 겉사람의 세상의 빛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증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단기적인 것만 보거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려우고 당장 진짜 막 돈이 필요하고 당장 내가 막 몸이 아프고 그러면 이 당장 작은 거 지금 당장이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이라도 복음을 묵상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비밀을 붙잡고 지금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셔야 이 길을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좁은 길이거든요. 어려운 길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이끌고 가고 계시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어려울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은 오늘만 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 오는 거예요. 복음화의 축복으로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저 세부대로 세워지기 가장 1번이 뭐냐? 복음화입니다. 산상보훈의 키가 뭐냐? 복음화의 축복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을 우리 강단과 연결해서 읽으시고 묵상하고 또 이 아침에 실제 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그런 잠든 치유받고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화된 증인으로 현장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개개인이 복음화에 올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